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한 것을 즐기게 한 거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자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앞선 8장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하여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9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자유는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 자유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 거짓의 영인 그 사단에서 자녀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진리가 주어지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초반에 하나됨, 분열됨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한 몸임을 끊임없이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자유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나? 어떠한 부분에서요? 형제에 관한 부분에서 혹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넘어짐이 된다면 그것들에 대하여 고려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강조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또한 이 마무리를 하면서 어쩌면 좀 가혹할 수도 있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오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또 지금으로 치자면 술 마시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너희 형제를 위해서는 먹는 것을 자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고기를 먹는다라고 해서 시험에 든다면, 혹 술 먹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즉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유가, 다시 말해서 이것이 죄가 아니니까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 가운데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 안에 자유하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섬기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 탄생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구름 아래 있고 바다를 건넌 사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이제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그 삶에서 그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날 받는 세례와 동일하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일종의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받고 있는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나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똑같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는데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의 핵심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공급받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교회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오는 양식과 생명수를 공급받은 상징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공급받고 구원의 은혜로 진리 가운데 자유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처럼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과거의 이야기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던 출애굽한 백성들과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가 똑같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죄로부터 출애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전의 삶을 완전히 잊어버린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과거의 광야에서나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동일한 그리스도인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다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하였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들은 출애굽하였지만,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멸망을 받았습니까? 이어지는 6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이 출애굽기에 멸망당한 이야기가 본보기가 되는 사건인데요,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 우상숭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들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섬겨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 그냥 제단에, 우상에게 바친 제단에 있는 고기를 그냥 고기만 먹을 뿐이야.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죄가 아니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을 먹어도 되는 것이죠.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아니죠. 그런데 만약 술을 마시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방탕함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쫓아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아니, 지금 구약 시대도 아닌데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은 이후에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나의 적당한 기준과 나의 형편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때때로 더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아니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를 두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멸망한 사건입니다. 또한 10절에 원망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삶이 너무 힘듭니다.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먹을 것이 너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옛날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하면서 불평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사건이 6절과 11절 사이에 동일하게 적혀있는 단어로 본보기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끌어 가셨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그 믿음의 안에, 구원 안에, 그 받은 자유 안에 어떻게 살아갔는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심사숙고하고 중요하게 바라보고 나의 이야기로 또 나의 거울로 바라보며 적용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적용점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흥하는 교회, 뭐 좀 큰 교회, 잘 되는 교회 가면 교회가 어때요? 하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어떻게 되시고 어떤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담임이셨죠? 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볼로도 섬기고 하였지만, 같이 목양하고 하였지만, 이들 교인들 가운데 대단한 프라이드와 자존심, 그리고 그러한 긍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야. 사도 바울 얼마나 탁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으로부터 이제 끊어진 그 유대교의 끊어진 구약으로부터 오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완벽하게 풀어내는 정확한 분이야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라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였지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막상 시험을 마주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것은 감당할 수 없어. 이것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야.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지만, 몇십 년 가졌지만, 나의 경력이 되지만, 말씀을 알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당하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유하다, 경건하다, 난 이 정도는 괜찮아, 선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에서 겪는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견뎌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혹 말씀의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달라진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하는 시련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선줄 아는 교만을 살피라, 스스로 살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선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관계도 좋고 말씀도 잘 알고 스스로도 잘 알아, 기도도 좀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있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아, 스스로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괜찮아라고 하는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거나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번 목장, 올해 목장은 좀 아닌 것 같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주일날 좀 한번 빠지는 거 어때? 난 자유하니까 난 괜찮아. 하나님 날 사랑하셔. 스스로 선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오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당화하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해석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준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자신의 공로나 의나 명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내세우려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주어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신 것 같이 비천한 우리를 땅바닥에 껌딱지와 같이 붙어있는 우리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머리로는 알지만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내가 믿은 지 얼마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 내게는 아픔과 시련뿐인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마음의 분주함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요하를 바라는 너희들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중심을 지키는 삶. 어떻게 해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심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저주와 죄와 사망 가운데 끊을 수 없는 시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험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끊어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혹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교만과 싸우고 계십니까?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대적하고 스스로 진리 안에 자유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마음을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신 성령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 앞에 드러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을지라도, 정말 내세울 거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과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통이 힘들다고 종종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겸허하고 자족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